우리 이 시간 찬송가 359장입니다. 찬송가 359장. 찬송가 359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귀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리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때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 어찌 보면 이제 실제적인 금요일이죠. 저는 어제 제가 금요철 때 어제 금요일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2장 1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12장 1절 말씀을.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약의 선진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신약 이제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되었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왔고 지금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 경기도 오남에 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우기까지 정말 우리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는 삶은, 그들이 살았던 삶은 비록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영광스러웠고 또 그 열매가 우리를 통하여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현재를 살죠. 우리는 과거의 그 눈물로 현재가 있지만 현재를 살고 또 현재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미래를 결정하잖아요. 구원은 또 현재적입니다. 현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되어 있는데 신앙은 경주잖아요. 경주, 그죠? 여러분, 달리기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 무거운 옷을 입고 외투를 입고 뛰지 않잖아요. 그죠? 마라톤 뛰는 사람이 자신이 아낀다고 자신이 아끼는 스탠드를 들고 뛴다든지 아니면 인형을 안고 뛰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요, 너 우리 일상에 죄가 널려 있는데 여러분들이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게으르기 쉬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질투하기 쉬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욕 때문에 자기 영광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또 미움에 또 빠지기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하등 우리 신앙에 도움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신앙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그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리고 우리는 그저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왜냐하면 우리도 때로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게을러지고 낙심하고 질투하고 우리의 죄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영광도 취하지 아니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높이셨고 영원한 영광을 취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을 얽매기 쉬운 죄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그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3절 보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 낙심이 늘 우리를 무너뜨리잖아요. 그죠? 시험 든 사람들 보면요, 결국 낙심해서 그래요. 자기의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해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았죠. 사람을 바라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달리기 경기할 때 절대로 뒤로 돌아보면 안 되죠. 그냥 앞만 보고 달려야 됩니다. 뒤로 돌아보면 뭡니까? 몸이 발려서 무너져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옆에 보지 말고 딱 이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이 우사인 볼트가 딱 100m 뛰는 걸 보십시오. 딱 하는 순간에 탁 총알처럼 튀 나가잖아요. 그리고 오직 제일 그 빠른 이 포즈로 앞만 보고 쫙 달려서 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피곤하고 낙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내 욕망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이 3절에 이 피곤하의 낙심이 있잖아요. 우리의 죄와 관련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절에 보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는 생각하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면 우리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피곤할 수도 영적으로는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은 후패하나 영은 날로 새롭다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죠? 고린도후서에서. 그래서 우리가 늘 피곤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가 주인이 되든지 우리의 욕망이 주인이 되든지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와 싸우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경주를 하는데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이 죄를 벗어버리도록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또 싸워봤냐는 거죠. 죄와 싸워보았냐는 거죠. 여러분 쉽게 짓는 죄, 여러분을 무너뜨린 죄, 여러분 속에 있는 게으름, 음란, 뭡니까 또 이 사치부터 해가지고 이 허망 이런 것들과 싸워봤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또 확산되기 시작했지만 이때 또 여러분 게을러진다든지 코로나가 두려워서 확진도 안 되었는데, 물론 기저질환 뭐 이렇게 그죠? 이런 것도 이런 분들은 또 그렇지만 그러나 괜히 게으름을 부리면 안 되겠죠. 공예배는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수고로움을 감당해야 돼요. 그죠? 이 죄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안이랑과 싸워야 되고 게으름과 싸워야 돼요. 5절. 그런데 여러분이 싸우지 않잖아요. 죄와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또 아들들에게 근황 같이 너에게 건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잠언에 나오죠. 잠언에. 그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영하지 말라 이랬어요. 그죠? 이 징계 파이데이아는 뭡니까? 자녀를 만들어 가다. 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영하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이렇게 징계하시거든요. 이 징계는 사랑의 징계예요. 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6절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였느니.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7절.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대부분 어려움이 우리의 죄로 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징계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옷을 찢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그들은 뭡니까? 금식이라는 이런 약간 종교 행위로 회피하려고 했고, 본질을 회피하려고 했고, 원망했고,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오랜 기간, 심지어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로기 이후에 그들에게 말해요. 내가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에게 임재하여 주고 내가 예루살렘 시온에 들어갈 테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이 징계하심을 견뎌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시는 그 징계를 우리가 견디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 징계가 오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면 이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죠. 그럼 그것을 승리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7절 보면 너희가 참으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하나님의 어떤 그 이 땅 가운데 주시는 그 심판을 우리가 당한 어려움을 참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대전제 속에서 이 어려움과 아픔을 주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회개하고 이 잠시 겪는 징계를 견뎌내면 더 큰 축복을 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과 신뢰가 결국 우리를 참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 징계를 말씀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에게는 징계가 오는데 그 징계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메가폰이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징계를 견뎌내면 엄청난 연단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욱더 이전보다 더 큰 기쁨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뭡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우리는 감사함을 느끼잖아요. 그죠? 우리 잘 되려고 하시는 거다. 이렇게 느끼니까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징계를 받을수록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복종하고 더욱더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백성은 하나님께서 복을 줄 때는 더 하나님 잘 섬기고요. 또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징계하시면 그 가운데서 튕겨나가거나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하고 더 회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태도가 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축복을 주어도 그 축복을 쾌락과 방탕으로 다 써버리고 자기가 했다 그러고, 그리고 징계가 오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완전 다르잖아요. 태도가. 우리는 기쁨이 와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징계조차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늘 우리 자신을 감찰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복된 자가 심령이 가난한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여러분, 팔복의 제일 처음이 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되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매달리거든요. 그죠? 가난하다는 것은 뭡니까? 거지, 맹인거지 바디메오 같은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게 엄청 복된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을 믿는 친백성, 친자녀는 더 복종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해야지. 야,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더 잘해라고 이렇게 징계를 주시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육신의 아버지는 뭐 우리가 대리만족 가운데 원래 그렇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는 죄인이니까 자녀를 징계할 때 약간 사심이 섞일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은 대학을 못 나왔는데 우리 아들은 좋은 대학 보내야지 해가지고 막 징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때린다 하지만 솔직히 또 대리만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100% 우리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거룩을 위하여 징계하신다.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당연히 여러분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잘 견디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복종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의의 열매는 뭡니까?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평강은 뭡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이제 어떤 환경이 와도 유혹받지 않고 미혹받지 않고 꼿꼿하게 서서 올곧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평강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를 유혹해 하는 게 많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게 하는 이 얽매이기 쉬운 죄도 많고 유혹도 많고 쾌락도 많잖아요.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징계하시거든요. 때로는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물질을 가져가기도 해요. 예.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을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물질을 가져가 버리시기도 합니다. 가난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뭡니까? 우리의 몸을 또 치실 때가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침대에 던져버리겠다. 이건 아프게 만들겠다는 뜻이거든요. 때로는 육신이 연약해질 수도 있어요. 예. 원래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가 되어 있고 영혼이 강경하면, 그죠? 영혼이 잘 되면 사실 심령이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육신이 별로 안 아프거든요. 물론 노화 현상은 있어요. 그러나 스트레스 근심은 사라질 거 아닙니까?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가 없으면 노화 현상 빼고는 그러한 병에 걸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참 이런 죄로 인하여 고통을 참 많이 당해요. 많은 걸 잃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진정 회개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는 징계가 없으면 절대로 안 들어오거든요. 우리는 쾌락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쾌락으로 사는 우리에게 징계를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들어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어려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물질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함을 애통히 여길 수 있고,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지고 약해지면 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거리라고 후회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또 자녀들이 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잘 있던 자녀들이 교회 안 갑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가 너무 기도 안 했구나 요즘에.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너무 기도 안 했구나. 또 남편의 사업이 또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이러면 기도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지금 좋은 상태에 있는 분들은 더 기도하세요. 더 좋아지도록. 그리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은 다시 기도의 자리에 오십시오.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게 싸워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라. 참 이 표현이 멋있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멈춰 있던 손, 피곤한 손은 뭡니까?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고 주님 섬기는 자리에서 벗어난 상태. 연약한 무릎 이렇게 세워라. 그리고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는 그래서 이 13절 말씀을 배경으로 유명한 찬양시가 있잖아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그죠? 그 찬양 있잖아요. 찬양시. 똑바로 걷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저는 자리로 하여금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려고 하잖아요. 그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한번 기웃 또 내 자신의 어떤 연민의 한번 기웃 이렇게 어그러진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곱게 길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장 말씀이 중요한데 오늘 이렇게 토요일 날 영상으로 말씀을 전해서 참 조금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또 이 새벽에 많이 오셨을 때 대면 때 제가 전했으면 좋았는데 또 오늘 또 영상 빠짐없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정도 회복되었고 교회 생활도 너무 행복하고 사업도 어려움이 없으면 더 기도하세요. 언제든지 여러분 좌우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유혹이 와요. 마귀는 지금도 역사하거든요. 마귀는 이 땅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려움이 온 분들은 빨리 회개하세요. 그리고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어려움이 주님의 징계라면 건실히 받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올 때까지는 징계를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왔을 때 주님을 깊이 깨닫고 회개했을 때 주여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었을 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었을 때 주여 이 징계가 복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결국은 우리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 오직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지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내일 또 주일인데 우리의 갈 길을 가야 돼요. 세상은 혼란스러워도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우리 내일도 당당하게 올곧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징계를 하십니다. 우리는 이 징계를 달갑지 않게 여기고 싫어하고 이 징계로 인해 주님을 더 원망할 때가 많지만 이제는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께 주시는 징계를 기뻐하며 내 죄를 회개하며 죄와 싸우며 이제는 징계가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 속에 축복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계를 받고 돌아오는 것도 주님께 기쁨이지만 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창조적으로 좋을 때 지금 이 순간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을 더 잘 섬김으로 주님께 더 드림으로 주님의 축복의 증거가 나타나서 그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생명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정말 얽매기 쉬운 죄와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기쁨으로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